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4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긴급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로 9절 내용입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이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는 용도로 사용하시겠다고 밝히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거룩이란 용도를 따로 구별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지고 정성을 다하여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를 밤낮 없이 주시하여 보시기에 그 장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성전은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사람이 비교하거나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가 착하여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깨끗하여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는 그 순간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이든지 그리스도인 개인도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도로 쓰이기만 한다면 그가 크고 적든지 많고 또 작든지 이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또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에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계셔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늘 성전에 있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만일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윗과 같이이죠. 사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잠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이거나 지속적인 불순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서 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순종한 것이 아니죠. 형편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면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대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성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든지 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처럼 지속적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가 아니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 건축, 공동체로서의 교회,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 순종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